자, 마지막 일도 18번째 사후세계입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네, 세 가지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후세계는 세상 영광이 영원한 수치로 바뀌는 곳이다. 또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꽃은 사후세계에서 활짝 핀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네 번째 보시면 세 번째 포인트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후세계를 준비하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사후세계는 세상 영광이 영원한 수치로 바뀌는 곳이다. 그 문단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에서 거의 죽지 않을 것 같은 영화를 누린 존재들도 결국은 죽어서 썩는다. 세상 역사에서 최고의 호칭이 황제인데 그 칭호로 불리던 자들이 사후세계로 가면 어떤 대접을 받을까? 땅에서 그들의 장례식이 호화롭기 이를 데 없었는데 사후세계에서도 그의 버금가는 대접을 받았을까? 황제들의 화려한 장례식은 아마도 그러한 대접을 기대하는 소망의 표출이었을 것이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왕의 업적을 기르는 기념물이 아니라 왕의 무덤이라는 것이 황제의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준다. 이집트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는 높이가 약 147m이며 밑변의 길이는 약 230m이다. 돌의 전체 무게는 약 5,900만 톤으로 추정되며 약 230만 개의 석회암과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작은 돌은 2톤 정도이지만 큰 돌은 한 개의 무게가 무려 50톤에 달한다. 세상은 거기까지밖에 모른다. 장례식에서 어떤 위풍과 인상을 남기고 가느냐가 그 인물이 땅에서 남긴 최후의 업적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웅장한 피라미드를 방문해서 고대 애굽 왕의 영화에 감탄한다. 그런데 성경만이 유일하게 세상 황제가 죽은 후 사후세계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다. 성경에 의하면 땅에서 무덤이 높은 만큼 무덤 속의 구덩이가 더 깊은 곳에 만들어진다.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들이 모두 최고 등급의 수치를 당하는 것이다. 네. 그 사후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다음 장에 또 나오지만은 우선은 에스겔 32장을 보시면서 그 우리가 생각했던 음부의 세계, 특별히 그 음부 안에도 악인들이 처하는 음부에 그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역에 그 어떤 수치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32장 23절,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00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2장 23절,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네, 세상에서 두렵게 했던 존재가 바로 황제예요. 여기 에스겔 32장에는 이제 애굽에 대한 그 예언이 나와 있지만은 다른 데는 바벨론, 아수르 뭐 이런 황제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다 하는 말이 그 수치의 정도와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형벌의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형벌에 차이가 있을까 싶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배웠지만 그러나 그 형벌도 하나님의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 악인에게 당하는 형벌도 그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도 이 땅에서 높아진 만큼 그곳에 가서는 정말 더 많은 그런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세상 황제 중에 황제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왕의 죽음을 대표적인 예로 드셨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사후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생하게 알려주셨다.
아래의 스올이 바벨론 왕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예, 계속 있습니다. 내 비파 소리까지 스올에 떨어졌다는 것은 장례식 때 화려했던 모든 영화가 스올에서는 침묵과 함께 벌레들이 덮이는 쓰레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교만의 끝은 흑암의 깊은 구덩이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교만으로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끊임없이 왕들을 멸하셨다. 하지만 악인에게는 교훈이 무의미하다. 악인들은 끝내 교만으로 멸망의 구덩이에 빠진다. 그 흑암의 구덩이가 너무도 깊어 그 속에서 어떤 소동이 벌어져도 거기에는 정막만이 감돈다. 악인의 사후 세계에서는 모든 표현이 정막 속에 사라지고 묻힌다. 예, 그래서 시편 115편 17절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텐데요. 우리가 굉장히 그 음부의 세계에 특별히 우리가 알고 이제 나중에 그 지옥이 마지막 그 장소라고 얘기했지만은 어쨌든 이 구덩이의 현실이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 근데 시끄럽지가 않아요. 굉장히 잠잠하고 조용한 장소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15편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네. 그래서 이 적막한 곳으로 또 잠잠하게 만드는 곳으로 그 구덩이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그 과학자들이 블랙홀을 얘기하는데 그 블랙홀이 물질의 세계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후 세계에 그 블랙홀과 같은 곳이 있어서 빨려 들어가면 다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빛도 굴절이 되는 것처럼 소리가 완전히 다 사라져서 아무리 자기가 소리를 질러대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러한 적막함이 감도는 세상이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의 사후 세계는 적막의 땅임과 동시에 이즘의 땅이다.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황제들의 치적을 기리며 그들을 위인들로 기억하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위인전을 읽을 때 이들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읽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신다고 말한다. 즉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 자신의 생각도 소멸하게 하시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사후 세계에서 악인들은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기에 그들의 지각이 멈추어 생각이 소멸하는 것이다. 또한 악인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었기에 그곳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들한테 어떤 책을 읽혀줄 것이냐 할 때 많은 부모들이 위인전을 읽혀서 그 아이들이 위인과 같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위인의 사후 세계에서의 모습은 전혀 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도 애들한테 읽히는 책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 특별히 그 기억을 얻게 하신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중에 그 우리 시편 146편 4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설명을 좀 하죠. 146편 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예, 이 생각을 많은 영어 성경들이 플랜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계획으로. 그래서 그의 계획이 소멸하리로다 했는데 그러나 그 번역은 이제 계획으로 했지만 원어는 생각이 그 원래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꿈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냐면 계획을 세워서 그러거든요. 앞날이 내게 주어졌다 생각하니까 그 앞날에 대한 생각이 복잡하게 돌아가서 그 생각에 어떤 여러 가지 지각의 활동이 생기는 건데 계획이 없으면 사람에게 생각이 멈춰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후 세계에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계획이 통하지도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도 하나님이 생각을 소멸한다는 말을 하신 것과 또 하나 이 땅에서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사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도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여기도 없었는데 거기 가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도 이 악인을 묘사할 때 아무리 고통을 가해도 회개가 없다는 얘기가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사고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도 이 양면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소멸한다는 말이 이제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인생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기억이 아니라 지각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현실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사후세계를 대비하기보다 이 땅의 영화에 매여 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앞에 있는 그 생각이라는 단어와 함께 연결시켜 보면은 약간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잠언 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잠언 9장 18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 그의 객들 할 때 그는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의 객들, 그러니까 죽음의 손님들. 근데 누가 눈앞에 죽은 자들도 있고 또 죽음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고, 그런데 알지 못하는 이유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지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는 사람, 계시가 역사할 수 없는 그러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후세계를 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사고가 아니라 다시 갑작스럽게 세상이 보여주는 걸 가지고 사고를 하게 되면 이 생각의 영역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 거기서 뭔가를 정말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이런 것이 이제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그럼 다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할 때 거기에는 이 죽음이라는 현실과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신앙은 정말 이 땅까지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항상 그 나라로 연결될 때에 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포인트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꽃은 사후 세계에서 활짝 핀다. 이렇게 포인트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문단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의 사후 세계와는 달리 의인의 사후 세계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최고로 발현되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후 세계의 의인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이렇게 예언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여기서 주의 이슬은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권능이다. 그 빛난 이슬이 죽은 자들 위에 어느 날 갑자기 살포시 내릴 때 의인들은 죽음에서 깨어 몸으로 부활하며 자유롭게 주님의 구원을 외쳐 노래하는 것이다. 그날에는 그동안 저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활동을 덮고 있던 죽음의 그림자가 걷어진다. 하나님이 사망을 멸하심으로 애통과 수치가 하나님 백성에게서 벗겨지고 그들에게서 영원한 기쁨의 표현들이 분출된다. 네, 그래서 큰 차이가 뭐냐면 표현이 정막 속에 갇혀버리느냐, 표현이 분출될 수 있느냐,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사야 2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2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거기까지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은 그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열방 위에 덮인 덮개, 그게 저주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아담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잠재력이. 그래서 그 만물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그게 죄로 인해서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분출을 못하는 거죠. 네, 쪼그라든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우리는 정말 기쁨의 환희를 부를 수 있는 그 존재로 창조가 됐는데 이게 분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눌려가지고 덮개가 막 답답하게 숨을 막히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덮개가 그 재해지는 순간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했느냐 하는 게 노래로 표출이 되고 우리의 지각으로 표출이 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안에 두신 잠재성이 현실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극과 극이에요. 지옥은 모든 게 다 갇혀버리는 세상인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걸 다 열려버리는, 그래서 표현이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의인이라도 죽은 후에 예수님이 강림하시기까지는 기다림의 기간이 있다. 하지만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악인이 사후에 흑암과 이즘의 땅으로 옮겨지는 반면 의인의 영혼은 예수님 곁으로 곧바로 옮겨져 몸으로 부활하기까지 안식하는 것이다.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에 그곳에서 의인들은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자기들의 피의 신원을 위해 기도한다. 하지만 이들도 주 안에서 안식하며 평안을 누린다. 이러한 사후 세계의 의인의 삶을 이 땅에서 암시한 명령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이다. 하나님은 의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진 자이기에 땅의 삶에 대해서도 하늘에서 살아갈 기준에 따라 명령하시는 것이다. 네, 그 그리스도의 삶이란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신앙으로 믿고 살다 죽는 거고, 하나는 핍박을 받았고 피 흘림을 당해 죽는 거. 그 두 종류 외에 뭐 다른 죽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되 이제 한쪽에서는 노래가 나온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그러한 피 흘림의 신원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피 흘린 자들의 모습이 나오지만 그들도 안식한다는 것이 또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여기도 안식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또한 즐거워할 때는 함께 찬송하고, 그러한 명령은 이 땅에서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기까지 하늘에서 삶에 대기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딱 하나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사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완전하게 꼽히는 순간은 예수님의 재림 때이다.
이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하여 삶을 얻는다. 그 변화된 모습이 어떨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여주셨다. 이것은 의인이 맞이할 사후 세계의 가장 실체적 현실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셨다. 이것은 의인들도 예수님처럼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증거이다. 그렇다는 것은 천국의 삶이 얼마나 실제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그대로 영생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의인에게는 땅과 하늘이 전혀 다른 세상이 아니다.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삶의 기준이다. 다만 차이는 여기서는 육의 몸을 입고 살지만 거기서는 하늘에 적합한 하늘의 몸을 입고 살며 여기서는 한시적인 삶을 살지만 거기서는 모든 것이 영원하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이 살과 뼈가 있는 몸이라는 게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살과 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삶이 너무 소중한 거죠. 우리가 하늘에 가서만 천국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한시적이고 연약한 몸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쁜 모습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앞으로 강한 몸과 정말 영원한 몸을 입혀주실 텐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또 바라고요. 그리고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땅에서 성경을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은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죠. 마태복음 4장 4절이에요.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영원한 세상까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4장 4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그래서 천국에 가도 생명나무가 있어요. 과실을 따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도 떡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생선 좀 다오 하고 생선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이 아니다. 내가 몸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먹는 것은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도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도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 길이다 그랬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쭉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후 세계를 비밀의 정원처럼 알려지지 않은 세계로 숨겨두지 않으셨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후 세계와 연결성을 이룰 때 의미를 잃는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여기서 구원이라 함은 죄에서 노임받는다거나 천국에 들어갈 의를 얻는다는 협소한 뜻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를 말한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단순히 땅에서 살고 죽는 길이 아니라 사후 세계까지 연결되는 영원한 생사의 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들과 같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의 평가에 좌우될 수 없다. 인생길의 마지막 종착지가 화려한 장례식이면 그 길은 반드시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반면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바른 길을 따라 산 사람은 죽음의 침상에서도 편히 쉬고 영생으로 깨어나 몸으로 희락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제시하는 삶의 가치나 대중의 삶의 양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 주께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들려주시는 주의 교훈을 따라 살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후 세계를 참되게 준비하는 유일한 안내서인 것이다. 자, 이사야 57장에 참 의미 있는 말씀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주목하지 않는 죽음인데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죽음이에요.
이사야 57장 1절에서 2절이에요. 1037쪽.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네, 뭐 화려한 장례식도 아닌 마당에 뭐 누가 주목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요. 의인이 죽어도. 그런데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특별히 이 이사야 상황에서 보면은 환란이 닥칠 때 하나님이 그 환란을 의인들이 겪지 않게 하시려고 의인을 먼저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예, 젊은 나이에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 나이에 죽었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그때 데려가실 때에는 그 사람의 이후에 그 엄청난 그런 어떤 비극, 재앙 이런 것을 미리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환란이 닥칠 때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 우리는 공중으로 불려 올라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갈까? 뭐 우리가 이뻐서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이후에 닥칠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 못할 것에 막 환란의 불 속에 집어넣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도 여기에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지만 이 의인들이 먼저 그 죽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침상에서 편히 쉰다는 거예요. 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쉰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자듯이 죽더라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서 여기에 바른 교훈이란 바른 길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은 침상에서 편히 쉬는 일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제가 다른 참고 구절도 써놨지만은 영생으로 깨어나고 또 희락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신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도 그 다음 문제를 좀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나 주의 교훈을 따라 사후세계를 깨닫고 준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보고 어떤 회의에 빠질 수 있는가. 네. 말씀의 길과 아닌 길에 큰 차이가 시편 73편에 소개가 되어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신앙인이 겪은 그 엄청난 그 회의 경험입니다. 회의의 체험. 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편 7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 17절로 옮겨가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성소는 바로 사후세계까지 포함하는 그런 하늘의 현실을 하늘의 현실에서 그들의 종말을 봤다는 거고요. 24절, 25절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중에 영광으로 영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생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시편 73편 1절 3절 것처럼 세상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들의 삶에 막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따라가려고 그냥 하다 보니까 신앙이 나를 붙들고 나는 거기를 가고 싶고 막 중간에서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갈등에다가 막 괴로움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시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도 우리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영광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자, 기도는 이렇죠.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것은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도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 나라를 향한 여정을 마칠 수 있게 해주시려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성경을 통해 사후세계의 실체를 충만하게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땅의 것에 욕심을 내고 땅에서 성공한 사람을 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살 것이니 우리는 여기서부터 영생의 말씀으로 동일한 기준을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땅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잠깐이지만 봤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 땅 이후의 세계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향해 가고 있다 하는 과정 속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늘의 삶이 땅의 삶을 이끌어간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우리가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늘의 원리를 따라 하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 살 때에는 이 땅의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나이다. 주여 우리들의 정말 마음의 눈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두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의 삶을 더 바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변화하여서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처소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알고서도 어찌 우리가 세상의 영화를 향해 눈을 둘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우리 마음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한 그러한 열정을 갖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더 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야곱이 아무리 참 간계를 가지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속이는 자였을지라도 장자권 하늘의 축복권 정말 하늘의 것을 소망하였기에 그에게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말 더하시는 큰 열매가 있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어떤 것을 비교하여도 예수님과 바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사온데 오늘 이후에도 우리의 천국을 소망 삼아 늘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견디고 또 아버지께 정말 맡기고 또 기다림의 삶 속에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응답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